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바로의 압제와 정사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양옆으로는 높은 절벽들이 에워싸여져 있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는 바로가 애굽의 최강 군대를 이끌고 뒤에서는 지금 쏜살같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전멸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애굽의 400년간의 그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장차 우리들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이 노래를 감격적으로 우리도 부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다가 666이라는 짐승의 피를 받지 아니하면은 다 잡아가고 죽이고 또 박해하는 그런 때에 어느 날 마지막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 전체가 후련히 변화되어 불이 섞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육체로는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나팔에 다 후련히 부활된 수천만 성도들과 함께 사단이 쫓아올 수 없고 사단이 알 수 없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부를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간 애굽의 최강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뒤쫓아오던 군대는 다 몰살당하고 바로는 그 바닷가 건너편에서 이를 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악한 정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박해할 수 없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옮겨져서 거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면은 무슨 색일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면은 어떤 색을 띨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예? 빨강. 붉은색이겠죠. 홍해는 무슨 색일까요?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불렀던 그 모세가 불렀던 노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나 홍해바다나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는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그림자가 돼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부를 때 이 노래가 완성이 되는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예표가 되고 요한계시록 15장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부르는 찬양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모형이 되고 실상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그때 온 성도들이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까지 다 부활되어서 공중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이제는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넜으면 너무나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어 마른 땅같이 건너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제 본문 22절에 가서 보면 광야 쪽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수르 광야. 수르 광야에 내몰면서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끝없이 넓은 곳이고 모래사막입니다.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런 메마른 땅,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날 너무나도 행복한 새벽이었을 겁니다.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쳐서 소구를 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나도 즐거운 이제 그 새벽 홍해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왜 내모르셨을까? 광야로.
자, 15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 사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위험한 땅이고 물을 얻지 못한 그곳을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건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아직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한 방울 얻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흘은 굶을 수 있어도 사흘 동안 물을 못 먹는 것은 힘든 겁니다. 또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린 자식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짐 보따리를 함께 싸지고 짊어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평탄한 길을 걸어도 사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근데 광야길을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언제 불평을 했냐면은 사흘 만에 물을 찾았을 때, 물을 만났을 때 그때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홍해 바다를 기적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흘 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어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흘 길 만에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물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리가 있겠냐고 하고 어른부터 아이하고 가축까지 다 달려들어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불평했어요. 그전에는 불평 안 했어요.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사흘 길을 걸어갈 때는 노래가 계속 남아 있었을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점점 찬양이 물론 조금씩은 줄어들었겠죠. 아이들은 울며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할 테고 짐승들도 보채겠죠. 울어가면서.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죠. 근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때 불평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도 노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밤새 춤추고 찬양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지, 들어가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나중에 광야 40년을 끝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모압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 너희를 광야로 왜 이끄셨냐면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가장의 역할이 뭐 할 게 없어요. 어머니가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보채는 아들 그냥 안아주고 투닥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가 왜 힘드냐면 그곳은 낮아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왕자와 같이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때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자신이 낮추는 시간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구출하라 했을 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감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모세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낮아지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낮추심의 훈련이었습니다.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원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광야 40년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반역하고 그러므로 광야 40년을 뱅뱅 돌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17살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요셉을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3년 동안 낮추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몰아넣으시냐면 자존심이 바닥날 때까지.
이제 그의 입에서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라고 고백과 찬송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 광야 트레이닝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문화에 젖어들어 살게 될 겁니다. 세상에 도취되어서 그냥 하나님 잊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마침내 이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이런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광야의 생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통해서 이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광야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15장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도 우리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다 먹이고 마시고 입혔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조금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하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광야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광야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사람과 그곳에 하나님이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기적이 많았던 시기가 세 시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광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사막의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차단시켜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곳에서도 살아남게 하셨어요. 광야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도 은혜가 있고 또 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독일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나는 너의 의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몸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병든 몸과 또 병든 육체를 가장 깨끗하게 가장 확실하게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같이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몸이 쑤시고 아파서 그럴 때가 많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시 몸이 회복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때 우리 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잘 때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몸을 다시금 충전시켜 주시고 우리 몸을 다시금 리모델링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환자들을 고칠 때 맨정신으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잠을 재워놓고 고치잖아요. 마취시켜가지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잠이 보약이다. 잠을 잘 자야 돼요. 밤늦게까지 다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피곤해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루에 7, 8시간은 푹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빨리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잠 푹 자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의롭게 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잘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참으로 옳으신 계명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지키게 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 할지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독일어 성경처럼 나는 너희의 의사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치의가 되시고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간구하십시오. 오늘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이 광야 같은 이 힘든 이런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5장 27절 한 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게 하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물샘이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곁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훈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국으로 다 흩어놓으실 때 유대인들은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들은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 순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험한 길로 인도하셔서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겁니다. 어디를 던져놔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어디에서라도 우상 숭배가 많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식을 너무 부모의 그늘에만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고생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고생을 시켜봐야 합니다. 어려움도 겪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광과 환경과 장애물 앞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약하고 유약하고 적군 앞에서 벌벌 떨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옆에 마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쓴물처럼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 근데 우리 가정이 마라와 같은 가정은 아닙니까? 혹 우리 직장이, 혹 우리 공동체가 마라와 같이 부담되고 쓴물과 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곳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쓴물과 같은 마라 같은 환경이 단물과 같이 되게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홍해바다 앞에서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이제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라 같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힘이 되어서 이제 약해지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능히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일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찬양을 부르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대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스스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곳곳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속하지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